제가 이전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새생명 축제를 준비할 때입니다.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특별히 밤에 모여서 계속 기도회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한 목사님을 제가 초대했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부목사님이셨는데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목사님이었고,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닌 게 아니라 그분은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때 예수를 믿게 되어서 목사까지 된 거죠. 그래서 청년들에게 뭘 들려주고 싶었냐면, 이 성인도 전도가 가능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또 이 성인의 눈에서, 제3자의 눈이죠. 우리는 교회에 너무나 익숙하지만 이 다 큰 성인이 교회에 왔을 때 느끼는 어떤 이질감들,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것들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초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대학생 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또 나눠주셨는데, 대학생 생활이 그분은 정말 친구와 술로 함께 지냈던 그런 시절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술 마시고 그 수업도 안 들어가고 하니까,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 성적표는, 내 학점은 선동열 방어율이다, 뭐 그런 말. 이분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가니까. 근데 왜 안 갔느냐? 삶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자기 삶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환경이. 그래서 매일매일 대학을 가서 술과 친구로만 지냈던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냐면, 어느 날 그날도 친구들과 술을 먹고 잔뜩 취해서 길을 가는데 자기가 어떤 범죄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집에 돌아왔는데 잊혀지지 않고 마음 가운데 짐으로 막 다가오면서, 그 한 단어로 표현하면 수치심, 너무나 자기 행동에 수치심이 느껴서 이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방 안을. 그 창문이 열리면, 커튼이 열리면 그 안으로 또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햇빛에 자기가 노출되는 것도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 창문도 다 닫고 커튼도 다 닫고 일주일을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 수치심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렇게 일주일 동안 자신의 어떤 수치심, 그 죄에 대한 그런 수치심 때문에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어렸을 때 한번 나갔던 교회가 생각이 났고,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목사님이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 그 술을 취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우물쭈물하면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계속. 어쨌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죠. 야, 이게 죄의 무게가 저렇구나, 죄를 직면했을 때 그 수치심이 저렇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은혜는 받지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도대체 무슨 잘못을 지었을까?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분이 말도 못하고 일주일 동안 수치심을 느끼면서 집 안에 꼭꼭 숨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그분이 말씀 나누는데 도대체 무슨 죄일까? 무슨 죄일까?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친하니까 이제 나중에 시간 내어서 그분과 대화를 할 때 도대체 무슨 죄였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또 말을 못하는 겁니다. 아니 뭐 우리 친한데 뭘 그렇게 부끄러워하냐고, 무슨 죄냐고 제가 캐물었더니, 제가 그분을 위해서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근데 다 듣고 보니까 술 취한 대학생이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이었고 충분히 용서받을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날 밤에 그 행동이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몰려왔고, 그분은 그때 이 감정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일주일 동안 문 닫고 커튼 닫고 그렇게 지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간증 너무 좋았는데, 내용 너무 좋았는데 너무 궁금했다고, 다음에 이거 이 큰 죄가 아닌 것 같으니까 말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우물쭈물 하지를 말든지, 자꾸 궁금하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뒤돌아서서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니까 여러분이 들었을 때는 뭐 그렇게 부끄러워하십니까? 라는 어떤 저의 실수들이 있는데, 저도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그걸 부끄러워하십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저도 그런 것이 있는데, 수치심이 있는데, 내가 뭐라고 그분에게 저렇게 조언해 주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그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참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사람은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보통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멈추게 하신 것이 12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요압은 만천하에 다윗의 죄가 드러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질 당하기를 바랬죠. 그래서 전령에게 다윗이 손가락질 받도록 할 말들을 다 알려주었는데 전령은 그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만약에 요압의 계략대로 전령이 이 다윗의 죄가 다 드러나도록 그렇게 보고를 했다면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아마도 전령을 잡아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너 무슨 보고를 그렇게 하냐고. 그리고 요압을 불러들일 수도 있습니다. 너가 그 전략의 실패로, 작전의 실패로 우리아가 죽은 것이지 무슨 말을 하냐면서 요압을 불러들여서 자신의 죄를 요압에게 씌울 수도 있었겠죠. 이것이 무리한 상상이 아닌 것이 1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아마 사단이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그 중심을 보고 뽑은 이 왕을 보십시오. 사울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왕을 뽑았는데 이 왕의 행동을 보십시오. 이따위가 아닙니까? 당신이 사랑하여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던 이 왕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라고 사단이 이 다윗을 놓고 하나님을 비방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사단도 이러한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이 다윗에 대한 질투감에 눈이 멀어서 정치 제대로 하지 않고 온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쫓아다닐 때 그 어떤 백성들도 감히 사울을 향하여서 반역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니 그래도 그 사울을 용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오늘 나단이 징계로 말했듯이 계속해서 다윗의 그 왕권을 노리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백성들도 업신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 저 따위가 어떻게 우리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요압의 계획대로 만약 다윗의 죄가 11장에서 드러났다면 아마 다윗은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지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게 하시고 전령의 입을 바꾸셔서 섭리하셔서 그 요압의 계략대로 다윗의 죄가 드러나지 않게 만들어 주셨죠. 그 11장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 11장 27절이었는데 하나님의 눈에 악하였다라고 하면서 끝납니다. 하나님의 눈에 악한 행동이었다. 그리고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11장에서 다윗이 악을 범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냈다라고 하며 시작한다는 겁니다. 11장에서 다윗이 주체였습니다. 다윗이 주제가 되어서 계속 행동했던 그 행동이 무엇이냐면 뭘 보냈다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는 절대 왕권이었고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 짓는 행동을 위해서 계속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지냈던 이 11장의 다윗이었고 그게 악하였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심으로 12장이 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나단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선지자가 왕을 찾아와서 왕과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들려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주기도 하고
또 어떻게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지 마치 훈장 선생님과 학생이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듯이 그런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나단이 다윗 왕을 찾아왔을 때 다윗은 기뻤을 겁니다. 왕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왕이니까, 아마 자신의 위신이 드러나는 거니까 기뻤을 겁니다. 나단이 와서 이전처럼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서로 나누는 것이죠.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고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자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마을을 대표하는 장로였던 것을 보니까 부모 때로부터,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았던 재산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되었던 부자가 있었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가난했던지 물려받은 것 아무것도 없었고 열심히 일해서 암양 새끼 하나를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신의 가족처럼 같이 먹고 마시고 잠잤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가축으로 키웠다는 것이죠. 사실 이 본문을 이전 세대 한국 교회에서 설교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짐승을 같이 먹고 마시고 내가 먹던 잔을 또 마시게 하나 하겠지만, 지금 반려묘, 반려견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가족 아니겠습니까? 사실 목축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강아지와 고양이를 사랑하듯이 그 암양이나 암염소를 가족처럼 생각하여서 같이 기르는 사람들이 목축하는 또 고대 근동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하면서 키웠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새끼 짐승을, 양을 딸처럼 키웠다 이야기를 합니다. 딸이 히브리 원어로 바트입니다. 바트. 근데 바트를 잘 보면은 밧세바와 굉장히 유사한 단어입니다.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 이 나단은 이렇게 다윗이 알아들을 듯 말 듯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양과 먹고 마시고 누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말이 다윗이 우리아에게 했던 말입니다. 먹고 마시고 누워라, 네 집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단이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을에 객이 한 명 찾아옵니다. 그 당시에 이 객을 마을 장로들은 잘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는 치안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문화였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옛날이라고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름의 그런 조직을 가지고 보호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객은 누구를 찾아가느냐? 부자를 찾아가는 것이죠. 부자에게 가면 도와줄 거니까. 부자가 도와줍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도와주느냐? 자기에게 소도 많고 양도 많은데 이 자식처럼 길렀던, 이 딸처럼 길렀던 이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가져다가 죽여서 그것으로 음식을 해서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강탈했다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원어는 강제적인 성관계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부자가 이 딸을 가져다가 죽여서 이 양을 그 객을 위해 줬다는 것이죠.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듣기도 전에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났을 것이고, 하지만 나중에 들었을 때 우리 마을 장로가, 그렇게 부자인 장로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딸처럼 기르는 그 양을 잡아다가 객을 위해서 주었다고? 저 처죽일로 했을 것입니다. 마을을 대표하는 장로였기 때문에 함부로 누구 하나 일어설 수는 없었지만 마음 가운데 분노하면서 어떻게 우리 마을을 대표하는 장로가 저럴 수 있지? 하면서 분노했을 것이 동네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다윗도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뭘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고 다윗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자는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똑같이 죽음을 당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다윗도 분노하면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이 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6절이었는데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자가 죽어야 하는 이유는 다윗이 보았을 때 양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 착취 아니겠습니까? 도둑질이죠. 도둑질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함부로 짓밟았기 때문에 그는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더 하기 전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항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대항하느냐, 또 나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궁금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죄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죄의 최종적인 모습이 어떤 것이냐, 사람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함부로함이 남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이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보면서 존귀하다 말씀하셨고, 그러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하든 부자이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합니다. 사람을 가치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나와 타인을 미워하는 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은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귀하다는 것인데, 죄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죄의 결과로 사람을 등급 매기고 사랑할 사람, 사랑하지 않을 사람, 가치 있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죄의 결과인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존귀한 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지,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귀하다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가 가진 것, 그가 입고 있는 것, 그의 능력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걸로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주중에 교회 이것저것 다니면서 이렇게 둘러보기도 합니다. 제가 본당에 들어올 때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거룩한 장소로는 대한민국의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기에,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에는 최고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 드리기에는 너무나 좋은 장소인데, 이 거룩한 장소가 하나님의 따스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서로 존귀하다 여기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으로 이 공간이 따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거룩함에 압도당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라는 것이 느껴지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느껴져서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 따뜻한 느끼는 그런 교회, 그게 제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간절히 축복하기는, 하나님 닮은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 닮아서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우리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귀하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 나 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구나, 매주 경험하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이어서 나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저 부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네가 죽어야 된다라고. 네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아 죽이고 밧세바 빼앗아오고 네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너는 죽을 사람이라고 나단이 선언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9절과 10절에서 두 번 이야기합니다. 다윗, 당신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하나님 모르신 줄 알았지, 하나님 업신여기고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냐고. 아마 이 죄를 짓는 동안에 다윗은 예배 드렸을 겁니다. 안식일이 여러 번 지났을 것이기 때문에 예배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뿐만 아니라 그 율법에 따라서 정결 의식도 많이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배 드리는 동안에, 정결 의식을 하는 동안에 양심의 가책 한 번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없인 여기면서 하나님 모르시겠지,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단이 다윗의 죄에 대한 징계를 선언합니다. 네가 했던 대로 하나님이 똑같이 갚아줄 거라고.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 인생 가운데 징계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지금 듣는 다윗은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징계를 내리실지 모릅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심장이 내려앉았을 것 같습니다. 심장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온갖 감정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죄 지은 다윗이 절대 칭찬받을 것은 없지만 한 가지 칭찬을 굳이 한다면 다른 변명 없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했다는 겁니다. 변명은 죄의 무거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죄의 무거움을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명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죄의 수치심, 죄의 무거움을 알고 내가 죽을 사람이구나 알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이때 다윗의 얼굴이 어땠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그 죄책감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집 밖을 못 나왔던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목사님의 얼굴은 어땠을까 일주일 동안. 그리고 심장에 내려앉는 그 징계를 받았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이 다윗의 얼굴은 어땠을까, 어떤 표정이었을까. 저는 그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의 표정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죄 지은 사람의 표정,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의 표정. 저희 집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어렸을 때는 아이패드 같은 거 게임을 잘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좀 자라다 보니까 역시나 또 사람들 만나고 신방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크니까 지겨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패드 같은 걸 주고 게임도 시키고 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참 또 불쌍했던 것이 그 태권도 학원이나 뭐 학교나 유치원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는 게임하지 않지만 친구들이 게임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런 게임이 있어. 그러면 거기서 주워 들은 그 지식으로 한 번도 게임하지 못했는데도 캐릭터를 줄줄줄 외우는 겁니다. 야, 지금 불쌍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한 초등학교가 들어가면서 드디어 자기도 게임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아내가 우리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아빠한테 뭘 잘못했는지 이야기해, 그러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아내가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저희가 아이패드를 어디 놔뒀냐면은 대문을 열면은 그 문 앞에 맞은편에 조그마한 장이 있고 그 안에 아이패드를 넣어 두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잠깐 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문을 탁 여는 순간 그 아이가 후닥닥 거기에 아이패드를 넣으려고 하는데 그게 들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몰래 하다가 들킨 거죠. 그래서 야단 맞고, 그날 그렇게 야단 맞고 넘어갔습니다. 귀엽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아내가 잠깐 또 집을 마트를 갔는지 비었나 봐요. 그 한 10분 20분. 근데 그때 제가 집에 가서 뭘 가지고 올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집에 갔는데 문을 탁 여는 순간 그 아이가 아이패드를 들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하다가 지금 저한테 걸린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발소리가 들려서 엄마가 오는 줄 알고 빨리 넣으려고 했는데 넣지 못했어, 그러는 겁니다. 아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조금만 행동이 빨랐으면 완전 범죄인데 엄마 발소리 듣고 빨리 넣었어야 되는데 못 넣어가지고 지금 들켰어, 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변명이 웃기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그리고 이후에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잔뜩 겁에 질린 그 눈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아이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죄의 무게가 뭔 줄 알고 수치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그른지 알게 된 나이가 되어버렸구나. 앞으로 수많은 죄를 지을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수많은 잘못을 하게 될 것인데, 그때마다 이 죄인된 이 눈빛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인데, 이게 인간의 인생인데, 이 아이도 벌써 이 인간의 인생, 이 죄책감이라는 인생 가운데 들어와 버렸구나. 그 인생이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꼭 안아줬어요. 너무나 불쌍해서. 그리고 그때 약속했습니다. 그때가 추석 기간이었는데 바로 그 뒤가 아빠가 추석 때 2번 같이 게임해 줄게. 그리고 20분씩 2번 게임해 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적받고 너는 죽을 인생이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눈빛은 어땠을까? 그 표정은 어땠을까? 그 판결을 받고 나서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두려움, 그리고 그것을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다윗의 표정은 어땠을까? 죄를 짓고 벌벌 떠는 아이처럼 아마 다윗도 그렇게 떨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죄의 판결을 듣고 벌벌 떨었을 다윗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고, 당신은 분명 죽을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죽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사울처럼 변명하지 않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회개했기 때문에? 다윗이 용서함 받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사무엘하 7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7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알 것이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노아의 언약, 아담의 언약, 그 언약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언약. 다윗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셨지만 7장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내가 너의 이름을 영원히 만들어주겠다, 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 약속 때문에 살려주신 것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나단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사울처럼 변명했다면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죽이셨을까요? 아닙니다. 나단, 또 다른 나단 한 트럭을 보내서라도 너가 죄를 지었어, 돌이키실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됐기 때문에. 절대로 죽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살려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였기 때문에 다윗의 회개 때문에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의 회개에서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다윗이 생명 얻은 것은 다윗의 공로입니다. 야, 저렇게 회개하면 용서 다 받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죽지 않을 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에서 12장의 내용이 뭐냐면 다윗을 회개했다가가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회개하도록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게 12장의 주제라는 겁니다.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말을 했느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윗이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자녀 삼으셨고 아들 삼으셨고
혹시 다윗이 오늘 나단의 책망에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끝까지 찾아가셔서 돌이키실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회개도 하나님이 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수치감과 죄책감을 여러 가지 느끼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자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착해서 만들어내는 감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감정이 일어나고 회개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다 죽을 사람들입니다. 죽을 죄인들입니다. 근데 이 고백을 나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유가족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한번 뵙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고, 또 10년 정도를 투병하시면서 어려움을 겪으셨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장인어른께서도 9년 동안 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고, 한 번은 장인어른이 계신 그 요양병원으로 함께 동료 목사님들이 그래도 마음 나눠주셔서 같이 예배 드렸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들과 또 아내와 그리고 장인어른 모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그 마음을 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소천의 소식을 듣고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까 조금 더 신경이 쓰였던 그런 장례였습니다. 제가 그때 장례식 때 나눴던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지금 우리로 치면 한번 읽어보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시대로 이것을 해석해서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올림픽에서 맨 마지막 경기가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경기가 어떻게 끝나냐면 올림픽 주 경기장으로 이제 주자가 들어와서 한 바퀴 돌고 결승점에 꼬링하면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올림픽 그 마지막 경기이고 그 피날레를 장식하는 장면인데, 그때 마라톤 주자가 마지막 올림픽 마지막 게임의 그 주자가 스테디움에 들어오는 순간 온 관중들은 일어나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 쳐줍니다.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뛰어온 그 선수에게 박수를 쳐주는 것이 이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박수는 1등이나 꼴등이나 스테디움에서 다 똑같이 박수를 쳐줍니다. 왜냐하면 다 고생했기 때문에. 이게 올림픽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스테디움에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달려가는 길을 저렇게 온 마음으로 박수 쳐주면서 격려하고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고 또 지금의 모습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면서 아마 우리 장로님도 그 스테디움에서 벌떡 일어나서 권사님을 환영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돌아와서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과연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가 예수님을 포함해서 온 믿음의 선배들이, 증인들이 스테디움에 다 일어나서 나를 향해 박수 쳐주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거기 들어갈 자신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그 경기장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마지막 그 결승점에 들어가야 인생이 끝나는 것이고 그게 인생의 결과인데, 근데 들어가는 순간에 온 믿음의 선배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잘했다라고 칭찬하면서 박수 쳐준다고 하는데 부끄러워서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박수 쳐주는 게 맞을까?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죄책감의 마음들, 이 회개의 마음들, 이 마음을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여러분이 착해서 거룩해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찌하든지 부끄럽지만
내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박수를 받는다고, 믿음의 선진들의 박수를 받는다고 너무나 부끄럽지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발버둥 치는 인생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어찌하든지 주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그 애씀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칭찬하신다고, 그렇게 살라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적용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허다한 증인들 앞에 서서 감히 스테디움에 들어가기 힘들다, 부끄럽다 하는 분들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 죄를 피할 길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무뎌진 분 계십니까? 이게 죄인지 잘못인지, 그런 분에게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어떤 기쁨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다윗이 죄에 빠지고 나서 뭘 기도했냐면 시편 51편에서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죄를 지어봤고 죄를 통해서 얻는 기쁨도 누려봤고 왕으로서 가지는 모든 기쁨 다 누려보았는데 구원의 기쁨이 제일 컸습니다. 주님,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기쁨으로 살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제일 큽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서 제가 예로 들었던 그 목사님, 죄의 무게를 보았던 그 목사님, 하지만 그 목사님도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죄를 짓고 우리처럼 똑같이 사는 것이 모두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짓는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애씀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회개의 마음도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주신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이키려고 하는 그 발버둥과 애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박수 쳐주면서 그래,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삶 가운데 죄 지어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가득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죽을 죄인이었던 다윗도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있었는데,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그 은혜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을 들으실 텐데,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내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 때문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오늘 고백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인생에 남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우리 죄성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로 부르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 모습에 하나님은 박수 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주님뿐입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서
언제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를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유는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죄의 길로 간다면 하나님은 나단 1000명 10,000명을 보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와 동행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구원의 기쁨이 가장 좋다라고 다윗이 고백했는데, 하나님, 우리도 세상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고, 혹시 죄 안에 있다면 피할 길도 주시고, 혹시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그토록 갈망했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